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목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가장 목표하고 의도하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생명에 연합된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고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닮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거를 가리켜 인륜의 대사라 그래서 아주 큰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울리는 자기의 신부, 그 신부가 있을 때 또 자기를 닮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의 이 역사를 목표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데, 개인의 탁월함이나 그 의로움이나 영광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은 경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의 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종교적인 샤머니즘과 같은 기복신앙, 이러한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 세계 안에도 다 있고요. 그 안 믿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들의 소원을 자기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런 세상의 신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으로 여러분 개인이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된 생명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든 믿는 성도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삶에 그걸 늘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일어난 새 사람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거듭난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객관적으로 성취하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런 것은 이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화해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관적으로 내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내가 하자 말자, 내 생각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자 말자, 성도들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종말론이 어떻고 여러 가지 목회자가 어떻고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그 영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가정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래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앞장 세우고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문제 있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에는 빛을 비추게 하시고 화해가 없는 그런 불화한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사는 게 이 땅에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로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유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보화를 땅에다 쌓지 않고 우리 주님 계신 하늘에 쌓았으니까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화도 있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우리의 보화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로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 오면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것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아내를 그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와는 아담을 빛내는 그런 분이에요. 아담은 머리지만 아담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하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이 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아내를 가리켜 네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부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빛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아붓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심 노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내다봐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연합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는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머리가 되고 나의 남편이며 나의 영적인 남편 신랑이 되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나는 이제 내 인간적인 그 천연적인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인 생명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은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의존된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생명이라니까.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합된 한 무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시며 우리는 지금 완성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로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ing 지어져 가고 있구나. 성전이 됐지만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가 되었다. 나는 괜찮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영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그분께 연합하고 그분께 의존되고 그분만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탁월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신비가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이 요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진 사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는데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그러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니 못나고 미천한 인생을 사랑하시사 그 생명 주시니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걸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간다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들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성도 안에 나타나서 생명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와서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경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질병도 떠나가 가난도 떠나가 문제도 떠나가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주님과 임만을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그의 발 아래 밟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따서 힘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셨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마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 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나
권능이나 있어야 되고 탁월한 사람들이 도움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늘 가는데 그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성도는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많은 어떤 머리가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가난하고 못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의 존재를 열어드리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끝났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런데 뭘 봤습니까? 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100세가 되도록, 또 사라의 몸에 죽은 것처럼 될 만큼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안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갔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 세계 만물이 지금 이 지구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 엄청난 이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 위에 이 많은 신묘막심한 생명체들을 두셨습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불이 있고 모든 자원이 있고 다 그런 게 우연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님 없대. 하나님 어디가 계시니?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식하듯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요.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믿으라 이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필하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필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하면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런데 그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도저히 그러한 답답한 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그 이삭과 자기와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봤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을 내다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하고 이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 장사하러 가.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이 바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초대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지 않고 거부하신 분들은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형통한 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답답하지도 않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초대장에 응하시면 좋지.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 생명의 연합이에요. 새 생명의 연합.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는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 뭐냐면 그 제일 앞에 in all things. 모든 in all things.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안에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목표하고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내다봐야 오늘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지. 예? 저도 이 땅을 내려다보면 감사가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려다보면 육신으로 돌아가면 감사가 없어. 그런데 영 안에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은혜 아래 거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다니. 나는 저 이방인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니.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 어찌한 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영 안에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리고는 이 세상에 근심 염려가 있지만은 그게 작게 내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앞으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또 집도 있고 또 통장에 상당한 여분의 돈도 있고 그래서 안정되고 이러면 평안하지요.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안이 아니라니까.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불안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 보험 들고 뭐 건강 자기 체크하고 많은 것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한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하셨는데 이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 사역자들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든 저 같은 설교자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보탬이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말하는데 맞는 말 같은데 계속 교회를 까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세워집니까? 대안을 말해야지. 진정한 대안. 주님을 말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용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말한 사람 자체도 그 라인에 서서 그 길을 가야만이 그러한 메시지도 힘이 있고 그러한 사역이 힘이 있죠. 자기는 잘 가지도 않으면서 비판만 잘한다. 누가 비판 못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비판은 좀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 예수님을 그 성도들이 사모하도록 우리들은 중매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주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시하면서 그 성도들이 닥친 환경과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과거보다 뭐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예? 서로 개개인화가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 우리 사역자들은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뭐 축복을 해가지고 뭐 해결이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필요를 아시고 있고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한다든지 뭐 공부한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많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그러한 쪽에 보탬이 돼야지.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칼 바르트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한 것은 다 깔아 뭉개버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정말 우리들은 그 바르토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했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도 신학자로서는 가장 탁월한 그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거라니까 이런 일반적인 목회자라든가 이런 성도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한 가지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예 그걸 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알아야지.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 좀 그 사람의 그 본래 그런 이면의 글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바르트는 그리스도보다 성경을 더 높이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인간의 말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단이다. 너무 편협하잖아요. 왜 그 칼 바르트를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 그러겠어요. 왜 가톨릭의 신학자까지도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그러한 것들을 인용하면서 칼 바르트의 그 대단함을 위대함을 인정했겠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보탬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바르트는 처음부터 신학 자체가 어떤 개인 구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도 포함되고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를 위한 그러한 큰 그림을 보고서 그러한 말씀 사역의 신학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당히 신학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은총 이런 것을 앞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게 신학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말씀의 신학자라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의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신학 작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떠한 라인을 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율법적인 어떠한 분들은 바르트가 말한 어떤 것을 꼬투리를 잡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바르트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어떤 신학 작업을 통해서 라인을 친 건데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한 거죠. 잘못하면 저쪽으로 빠지니까. 잘못하면 저 자신도 성경 해석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쪽에 가고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버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바르트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끔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지요 사실은. 그 일은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냥 교회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요.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 일은 개인이 되고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출퇴근하고 일하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함으로. 예수님이 성도 안에 살아 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의 빛이 나가는 거지, 사랑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변화를 받는 거지요. 좋거든요. 부드러워요. 용기를 주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신성한 것이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교, 배우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무슨 신학 작업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자기들이 한다, 그래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돼. 공부하는 사람도 정말 내가 오늘 무슨 영어를 하든지 수학을 하든지 국어를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그냥 그거 내가 저기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배운다 그러면서 배워보세요. 얼마나 그 지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배우는 거지.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리스도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사회 안에도 모든 여러 가지의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장시간 말을 했습니다만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로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지금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몰라가지고 믿는 우리들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끔 돼 있다니까. 그렇게 그분은 높이 올리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거 진짜 배운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웃고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인 군주처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실제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피조된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을 받고 함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 나누고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신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증언했던 거예요. 어떠한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걸 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써놨다 이거예요 또. 와, 가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일으켜가지고 반대자였던 그 바울이 이 서신은 조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신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문서라든가 그거는 뭐 구전으로 들어와서 좀 틀릴 수 있다 그러지만은 서신은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단계가 있게끔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이 바울 서신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편집을 하거나 짜집기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다 성경학자라든가 이 일반적인 학자들도 바울 서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울 사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그거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복음서의 증거를 다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것들은 사실 마귀 앞잡이라고 봐야지. 바울 서신까지 공격을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또 자기들이 요리하려고 그러는데 요리시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서신을 쓰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가지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피조된 모든 천사라든가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이 우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리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겨버리는 하나님,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깨부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온 우주 안에 다 선포했어요. 마귀들도 이제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만 뭘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바울도 몰랐을 때는 지가 잘나서 막 사람들을 잡아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놀라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는 그 여자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빛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
남자 혼자 있으면 썰렁해요. 그런데 여성이 있어 보세요. 그 남자가 빛이 나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남자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니까.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그의 몸으로 조성이 되고 연합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조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한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평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미래에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가지고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날마다 우리들은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가지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 거하게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결국 율법 아래 거하게 되면 죄의 종이 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패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해야 돼.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옛사람이 끝난 죽음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만 끝내는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 죽음 안에 들어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다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는 그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함께 그 죽음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래야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오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죽어야만 새 생명을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내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세례,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를 우리가 의식으로만 하는데 이러한 세례를 내가 실제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돼가지고 실제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그래가지고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내 옛사람이 끝난 거죠. 거기에서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the old has gone, 옛것이 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옛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고 부활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분과 함께한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계속 세례와 성찬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어떤 절기 때 하긴 하는데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심을 내가 실제로 날마다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적용하고 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에, 세례와 성찬에 내가 참여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나는 이 생각을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내 오늘의 사건으로 적용해서 내 옛사람이 끝나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영을 따라 행하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로 사는 이 길을 나는 간다.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이 세례와 성찬을 꼭 날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돌보고 연결되고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연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죠.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지만 지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부부간에 갈등 생기고 그럴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다르지만 우리들은 인정해주고 그걸 화합하고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면 더 풍성한 게 나와요. 획일화된 것보다는 다양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나하고 같지 않다고 막 틀렸다고 막 싸우고 그럴 게 아니고 나하고 틀린 생각을 가졌어도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한 몸에 같은 여러 지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함께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믿는 분이 그러한 방식으로 그 분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주님과 연합된 성도님이 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 일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부활을 적용하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어필을 해가지고 내 의도와 어떤 뜻을 관철을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은 물려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밑에 있는 일에 의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27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왕처럼 뭐가 다 된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가 혹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도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 봉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저 빗다간 저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 믿어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나나 예수님 믿지 않고 지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보다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천사 99명보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위에 있는 그 99명의 그 천사라든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러한 양, 그거를 찾기를 원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대하면 문제 있는 저 사람, 연약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예, 오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쳐 삼아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이 세례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사건 안에 내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성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빛을 주게 되고 소망을 주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건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전 삼아 지금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게 그 생각, 말, 관점 이라는 걸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